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좀 파고들어 볼 텐데요. 바로 왜 성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은 조종민 목사님의 로마서 8장 설교 자료를 통해서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는 로마서 8장, 그중에서도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떤 내적인 분투, 그리고 그 해방의 열쇠로서 성령님의 역할, 이걸 좀 깊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서 고뇌하던 삶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자유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결심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자유, 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의 신앙 여정에도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우선 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가? 그 지점부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에서도 로마서 앞부분, 특히 7장 내용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이게 왜 성령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처절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결국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데 인간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걸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죠. 마치 머리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험, 뭐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자료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뭐랄까 경건한 척 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깊은 위선과 스트레스를 낳는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겉모습은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그 깊은 절망감 그리고 자기 인식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거나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외부의 도움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잖아요.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탄식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성령님의 필요성을 정말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로마서 8장 1절의 그 놀라운 선언이 터져 나오는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자료가 유독 강조하는 표현이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점인데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건 아주 핵심적인 전환인데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훌륭한 스승이나 모델로 삼아서 그분의 가르침이나 삶을 모방하려는 시도, 즉 following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에 있다, 즉 in Christ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연합을 의미해요. 그분과의 완전한 합일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상호 내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이고 또 믿음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자료에서 든 비유가 저는 확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 사방에서 막 비난과 정죄의 화살 같은 게 날아올 때 안전한 참호나 요새 안으로 피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이 사탄의 고소나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장소다. 이런 설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결과가 바로 정죄함이 없음인 거죠. 조종민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이걸 또 잘 보여주는데요. 과거의 MBC 기자 시절에 그 사원증 하나만 있으면 경찰서 같은 곳도 신분 확인 거의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MBC 안에 속한 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 자유와 어떤 일종의 권위를 부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영적인 신분 자체가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자유가 정말 핵심입니다. 아,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고 또 입증해야 하는 그런 세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의 거함, 이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딱 등장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른 보혜사, 지의 영이 스의 형연인 세상 우리 각 사람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써 이 신비로운 연합, 즉 상호 내주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그 연합을 실현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도 중요했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딱 붙어있을 때만 생명이 흐르고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사역을 선포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마치 한 나라의 법체계가 다른 나라의 법체계로 완전히 바뀌는 것과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내적인 해방, 그리고 법의 전환을 삶으로 경험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생각과 영을 따르는 생각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던데요. 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료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외모, 돈, 성공,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추구하는 생각,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이나 비교의식 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육신의 생각의 최종 결과가 사망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네요. 이 생각의 방향이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 같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까? 이런 종류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합니다. 내면의 어떤 침된 만족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생각의 전쟁터에서 어느 쪽에 내 마음을 두느냐가 결국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르는 거군요. 자료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PLUG인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로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재밌던데요. 성령님이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전원에 연결해주는 플러그 같다. 이런 비유였죠. 네, 재밌으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설명이었어요. P는 기도, prayer.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중보하시죠. L은 낮아짐, lower. 우리를 교만해서 겸손으로 이끄시고요. U는 연합, unite.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G는 은혜, grace.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고요. I는 진실성, integrity.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N은 염려 없음, never mind.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염려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정말 다각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와, 성령님의 역할이 정말 광범위하고 실제적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현재적인 유익들,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 하나님과의 연결, 이걸 넘어서서 자료는 훨씬 더 궁극적인 약속, 어쩌면 왜 성령인가? 라는 질문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 탐구의 클라이맥스이자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야, 이 구절은 정말 엄청나네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창조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듣고 계신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장차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살리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니까요. 네, 이건 단순한 위로나 어떤 막연한 희망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또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료는 이 부활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며 역사하실 때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놀라운 회복과 변화,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인 거죠. 네. 오늘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통해서 왜 성령인가,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이제 꽤 명확해 보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정죄함 없는 참된 자유와 또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 바로 이 삶으로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성령님은 어떤 추상적인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시면서 당신을 변화시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여전히 묶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다고 느껴지는 영역, 예를 들면 반복되는 실패감이라든지 떨쳐지지 않는 불안이나 두려움, 혹은 관계의 어려움 같은 부분이 혹시 있나요? 만약 그 영역에 오늘 우리가 나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식적으로 초대하고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경험과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더 깊은 자유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다음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